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승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경쟁에서 승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위에는 승자를 가르치는 이러한 경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포츠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이 방영 중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경쟁을 하여서 최고로 인정을 받는 것, 승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은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실력이 없는 선수가 메달을 따거나 실력이 좋은 선수가 부정적인 그런 옳지 못한 판단에 의해서 일찍 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일 겁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 승자를 가려내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만약 불공정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존폐 위기를 거치게 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하나의 국가, 한 민족, 한 형제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늘 사랑하고 나누라고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 중에 왕이 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경쟁을 통해 이 아들이 늘 경쟁을 하고 경쟁심을 가지며 서서히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 내가 가업을 이을 자격이 있다 하며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못하는 자식에게 부모들은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형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넌 왜 이 모양이냐 하는 식으로 자녀들을 경쟁으로 몰아붙입니다. 물론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승자와 패자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은 냉정하고 옳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이 형제 간에도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지도자로 뽑혀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굉장히 정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바로 이러한 시점으로 씌어진 성경입니다. 이 사사기는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전체적인 이 흐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진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유능한 사람이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보면 완전한 인간 지도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 지파에서 정말 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하는 이 지도자의 후보생들이 사사인데 이 사사들이 하나같이 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뭔가 잘 해내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지 못해서 결국 완벽한 사사로 남지 못하는 장면이 워낙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동체의 리더를 뽑아 왔습니다. 그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자신을 회장으로 뽑아달라고 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장이 뽑힌다고 한들 그들이 정말 공약을 다 지키겠습니까? 정말 좋은 사회가 오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에는 학교 회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만약 자신이 회장이 된다면
두발 자유를 실현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스포츠 머리였습니다. 머리 길이에도 규정이 있어서 앞머리가 4cm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걸 고치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회장 후보는 토요일에 학교 수업을 하지 않고 특별활동 시간으로 다 채우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도 이 학교로 등교를 했는데 정상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신나는 특별활동 시간으로 이 토요일을 다 채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급식, 도시락을 내겠다.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꿈에 부푼 공약을 내건 이 후보들을 아이들은 선택을 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현이 될까요? 전혀 안 됐습니다. 이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대선을 보면 저 후보는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텐데,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 될 텐데 라는 희망에 부풀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별로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를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매번 이스라엘을 이끌 이 사사가 나오긴 하지만 이러한 인간 지도자는 언제나 실망만을 줍니다. 우리 정치처럼 참 좋은 지도자가 나오긴 했는데 맡겨보니까 막상 나쁜 지도자였다고 욕을 먹는 것처럼 그러한 형상이 이 사사기에서도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참 사사, 정말 제대로 된 사사인 줄 알았는데 거짓 사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사는 더 이상 믿을 것이 못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사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를 보는 관점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바라보는 두 번째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이 사사기는 앞으로 축복을 받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뽑는 성경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12지파 중에 지도자로 나타날 지파가 어디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며 가장 큰 권한을 가질 단 하나의 지파가 어디이냐? 그 뛰어난 지파에게 지휘권을 주겠다고 하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12지파의 서바이벌 프로에서 가장 유리하게 지휘권을 얻을 수 있는 지파가 여러분들 어느 지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왜 요셉 지파가 이런 지휘권을 갖는데 가장 유리하냐? 이 요셉 지파에게 장자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장자라고 해도 별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동생과 싸움이라도 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형이잖아, 양보해야지. 네가 언니잖아, 양보해야지. 이러면서 언니나 형이 가장 많이 혼납니다. 별로 이 세상에선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형제에 비해 장자는 부모님의 유산을 2배 받는 특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지파라고 하는데 사실상 13지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 지파, 이 요셉 지파가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2개의 지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한 지파씩 합쳐서 2지파씩 이렇게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12지파의 주도권도 요셉 지파에서 갈라진 이 두 지파에게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강력한 장자권과 인구와 땅을 가진 지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주도권이 서서히 유다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장자권으로 큰 축복을 받았던 이 두 지파는 나중에 주도권을 완전히 유다 지파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여러 사사들이 12지파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사사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최고의 지파를 뽑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그들은 서서히 탈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지파가 어디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즉 사사기는 어떻게 해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휘권을 가져가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최고의 지파가 됐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12지파 중에 누가 최고인지 가려내는 의도를 가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사들이 다양한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 삼손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이 단지파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드온 또한 막판에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계기를 만들었고, 입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죽게 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부족한 사사들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사사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유다 지파의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 지파는 시작하자마자 겁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을 몰아내는데 선두로 나섭니다. 이 선두로 선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얻는 것도 가장 많은 것이 이 선두입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요셉 지파,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물론 요셉 지파도 베델을 성공적으로 정복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늘 정면에 서서 용기 있게 이방인과 싸우지 못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공을 세운 기드온과 입다에게 시비만 걸었습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흉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공을 세웠던 뛰어난 인물이 타락해서 이제 다른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공을 세운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편협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셉 지파라는 겁니다. 가장 유력하게 지휘권에 가까웠던 에브라임 지파는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서서히 지휘권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후에 다윗 왕을 통하여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 더 축복을 받은 것은 이러한 것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보고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유대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 유다인,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에브라임이 자신의 장자권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이 12지파의 지휘권도 가져갔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유대인이 아니라 에브라인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시작부터 유다 지파가 활약을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아직 미정복 상태로 남겨졌던 이 정벌 사업에서 가장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특히 요셉 지파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또한 겸손했습니다. 또한 갈렙 같은 훌륭한 영적 리더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셉 지파라고 잘못 말했는데 유다 지파입니다. 지금 사사기 시대에 들어서
그들은 강력한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이을 만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갈렙이 있었기에, 또한 첫 번째 사사 오니엘이 있었기에 그 믿음대로 정복의 사업에 제일 선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약속이 되었던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후에 다윗이 통일 이전 유다 왕국을 세우는데 초석이 되는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결국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같이 흐트러져서 유다 지파와 함께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다와 함께 용기 있게 정복 사업을 펼쳤기에 결국 저주받은 지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파괴하라는, 그 씨를 말려버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먼저 순종하여 그들의 이방 문화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내쫓았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는 용기 있게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며 나중에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배우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이방 문화, 타락한 문화에 무리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욕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리타분하다, 보수적이다, 꽉 막혀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열려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신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세상 편에 서서 같이 교회를 욕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자신은 열려 있고 이 동성애도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에 물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방 문화를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론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가 왜 목숨을 걸고 선두로 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어 그 지휘권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반드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사기의 말씀처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에 진정한 사사로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르고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사의 역할 여러분들 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도 기도로서 이 사사 유다 지파와 같은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